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를 오늘의 출애굽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은 죽음의 땅 애굽에 거하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은 죄로 죽음의 땅에 거하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 이것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속을, 구원의 여정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길 가운데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눈앞에 펼쳐놓고 보아야 하는 그러한 지도와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이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주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 주께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된 삶으로 흐트러짐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느 이야기의 평범한 도입처럼 보이는 1절인데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다른 언어인 헬라어죠. 다른 언어로 옮겨 번역하면서 그때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책들을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찬송가가,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가 전체가 645장인데 그 노래의 제목들은 뭐죠? 그 첫 소절이에요. 첫 소절을 가지고 다 노래의 찬양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 책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지금 출애굽기의 이 책의 히브리식의 이름은 히브리어의 첫 시작인 웨 엘레 쉐모트라는 이름입니다. 웨 엘레 쉐모트. 웨 엘레 쉐모트.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 이름은 이러하다. 이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책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접속사 그리고를 빼고 나면 첫 시작으로 나오는 건 뭐죠? 그들 이름은 이러하다. 그들 이름은 이러하다. 이게 이 책의 시작의 말이고 그리고 이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을 정확히 호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출애굽의 길을 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는가? 누가 끝까지 가는가? 그것을 정확히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장남 르우벤부터 또 아셀까지, 그리고 이들은 모두 70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서 합류하였다라는 것을 정확히 하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지금 우리 이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에는 여기 출애굽 입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던 이들 70명 중에 12명의 이름만 대표로 나와 있죠. 하지만 그리고로 연결된 앞의 책 창세기 4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이렇게 야곱의 12아들과 그 아들들의 아들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신 거예요.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그 동호회나 모임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회원 명단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주소록도 만들고 회비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자, 간단한 운영 방식도 정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애매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몇 번 얼굴 이렇게 보이다가 그 후에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운영이 잘 되는 모임의 특징이 뭔가? 자주 그 회원의 명단을 정확히 업데이트하는 거죠. 멤버십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는 모임은 어떤가요? 일단 명단부터 좀 불분명하고 주소록의 전화번호 같은 거, 주소 이런 것도 다 그냥 옛날 거고 그리로 연락을 하면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모임 자체가 흐지부지 되죠. 하나님은 구속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말씀만 놓고 보면 시작이 1장 1절이었습니다. 끝은 어딘가요? 끝은 우리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으니까 40장까지를 이제 출애굽기의 끝으로 꼽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40장이 끝이 아닙니다.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고 말씀은 더 이어져서 레위기로 이어지죠. 거기에는 율법의 제사법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러면 레위기 다음 책은 뭔가요?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마침이 되는 거는 민수기예요. 민수기.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던 사람이 이제 장정만 60만이 된 거거든요. 민수기는 그 수를 정확히 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서 잘 새겨야 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명단에 그 이름이 분명한 사람인가? 이걸 새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손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이 있죠. 특송으로 많이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참 좋으신 주님이란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곡 지으신 김기환 권사님 알고 있어서 더 저겐 친근한데 이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 많은 사랑을 받는 가운데 가사가 많이 와닿는다 하는 점이 큽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제가 좀 찬양을 잘하면 이렇게 쫙 좀 찬양을 하면서 말씀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오늘날의 광야는 지금 여기 서울에서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가면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에게 광야라는 것은 세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그냥 끝나기 쉬운 게 광야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헛된 것을 의지하게 하죠. 그걸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게 이름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고 예배가 분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분명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생명의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는 도입이 끝나고 나면 6절에서 8절이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현재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현재까지 이 시간은 약 400년이나 지난 거예요. 400년. 순식간에 400년이 지나가 버린 이 장면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부르는 그런 큰 두 번의 시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구약과 신약 사이 때예요. 말라기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그때 계시가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냐? 지금 창세기 때와 출애굽기 사이에 또 비슷한 이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길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시기를 겪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을 겪게 돼요. 알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답답하고 힘들죠. 그래서 그 시기의 이름을 암흑기, 침묵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미지의 시간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럴 시간입니다. 미지의 시간.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 미지의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에 이 두 번의 이 침묵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시기가 시간적으로 비슷하게 400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통점이고, 또 중요한 공통점은 이 침묵기, 미지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리더로 등장하는 건 누군가요? 모세죠. 모세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그런 리더로 등장하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이루시는 비전, 그것의 밑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중간사 우리 공부하면서 나눴죠. 중간사 그 400년 시기 동안에 세계의 중심지를 순식간에 두 제국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나가 그리스고 하나가 로마예요.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리스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특히 언어의 길이 놓였어요. 헬라어라고 한. 로마를 통해서는 어떤가요? 로마, 그 거대한 땅이 단일 국가 시스템이 되면서 이동을 위한 인프라, 숙박, 치안, 도로 이런 것들이 다 그때 형성이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시기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을 하셨나?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애굽에 내갔는데 불과 400명 만에 장정만 60만. 그래서 여자들 아이까지 다 합치면 최소 200만의 자손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행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 일때라도, 때로 암흑기다, 침묵기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성실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셔요. 세상은 광야 같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 것 같은 시간보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미지의 시간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의미를 잘 아는 시간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 그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성실히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대상포진 앓으면서 아주 이 점을 많이 훈련했습니다. 이게 통증이 굉장히 크게 오고 해서 이제 입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며칠 입원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 들으니까, 그래, 잘 됐다. 요 기간 동안에 그동안 좀 못했던 이런 걸 좀 해야겠다 싶으면서 일할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 아니지. 여기가 이제 병원이지. 그래, 병원이면 상황이 조용하고 이렇게 저만의 시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됐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틈틈이 이렇게 말씀을 mp3로 좀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면 1독도 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막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는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걸 찾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저를 봤어요. 미지의 시간으로 잘 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를 좀 하려고 하고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거, 막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담겨 있는 모습 같아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걸 내가 다 몰라도 신뢰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잠잠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불안의 불신앙이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런 경험이 저는 처음인데 지금 오늘까지 근 3주를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쉬고 있는 거는 아닌데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암이 이렇게 비교적 젊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병을 더 독하게 앓고 그런다고 하던데 대상포진도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좀 멈추고 잠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준비도,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준비도 다 불이 꺼진 것 같은 캄캄한 시기에 미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묵묵히 성실히 일하며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미지의 시기에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미지의 시기에는 속 깊이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매우 지금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죠. 이 7절 말씀 자세히 잘 보아야 합니다. 매우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뒤에 보면 바로가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히자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매우 강한데 왜 이렇게 되나요? 자, 여러분, 이때는 아직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아요. 그냥 강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더 강하고요, 그 진은 더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옷 입지 않으면 그냥 맨몸인 것뿐이에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강해진 걸로 안심하면 안 되겠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했습니다. 이 바로가요, 지금 8절에 등장한 이 새 왕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어떻게 느껴지셔요, 여러분? 바로인데요, 애굽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요, 그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허세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나갈까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전쟁 같은 때 적과 이렇게 합하여서 할 수 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바로 여러분 어떤가요? 똑똑하죠. 똑똑합니다. 자, 누가 칭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로가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 건축하게 했어요.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우리 12절 말씀 읽으시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12절 말씀이죠. 잠언 2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딱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기가 애굽 왕실에서 태어났죠. 최고의 궁중교육을 받았죠. 또 수많은 형제들 간의 경쟁을 이기고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땅 차원의 일에는 밝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캄캄했습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이 의미가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 바로에 대한 성경의 한 줄 평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애굽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였던, 나라가 정말 멸망할 뻔했던 그 큰 가뭄,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뒤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 그를 모르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거예요. 지혜롭다. 자, 성경은 그런 자가 스스로 우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결국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것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뒤에 어떻게 또 하나요? 분명히 학대를 하니까 오히려 번성할 뿐이었어요. 학대를 했는데 번성할 뿐이었어요. 그러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리석은 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거예요. 실패를 했죠. 엄하게 시켰는데 더 번성해 갑니다. 그러면 이 실패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엄하게 시키고 있어요. 자, 바로는 이런데 문제는 바로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긴 한데 그가 그럴수록 이스라엘 자손의 노역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한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 이것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8절 말씀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가 된 건가요? 복이 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애굽을 국가 멸망 위기에서 살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은혜를 학대로 갚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이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바로로 그렇게 세워진 건가? 이걸 화로 생각하고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견에 처음 보기에는 화같이 보입니다. 결과도 화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 바로의 등장은 이스라엘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바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날 마음을 먹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이죠. 우리네 삶의 상황도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나 자신을 말할 때 우리는요, 일견을 조심해야 돼요. 일견을. 처음 딱 보고. 분명 첫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일 수 있거나 불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시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2견, 3견 기도하면서 그거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미지의 시간들은 답답함으로 보내거나 불신, 회의 이런 것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그때가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까지만 보시죠. 우리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강조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지금 바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섰죠. 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바로가 누구인가요? 왜 엘레 쉐모트, 그리고 그들 이름은 이러하다 라고 시작하면서 르우벤부터 12아들의 이름 순서대로 호명하면서 시작된 이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한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본문에서 이 바로의 이름을 보셨나요, 혹시? 없죠. 바로라는 거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고, 바로 앞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학자들은요, 지금 이전에 요셉이 그때 일할 때, 요셉 때의 바로가 힉소스 왕조 때 누구다라는 거를 다 압니다. 밝혀냈어요. 그 후에 이어진 바로들, 몇 왕조 때 누구 이런 것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 바로는 몇 대 왕조 누구다.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는요, 그 쉬운 이름 몇 자, 그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파피루스의 그 조금의 공간도 거기다가 쓰지 않아요. 먹 한 방울도 거기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름을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 이 의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인지 바로의 이름 그냥 언급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첫 시간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우리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 너무나 중요해요. 분명한가 아닌가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요. 혹시 여러분 미지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이름이 분명한데 나는 이거 모르겠다. 내 눈에는, 내 귀에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흐려가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한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미지의 시간은 내가 모르는 시간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클 때, 그래서 우리의 시선에 다 담기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을 넘어설 때, 그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들 여러분들 잘 새기시는 가운데 오늘의 출애굽 가운데 이 말씀 깊이 새기고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의 주시는 의미, 그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이 의미 새기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오늘날의 출애굽하는 가운데 굳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